네,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매여 있지 말고 변화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요즘같이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또 정말 수많은 최첨단의 기계들, 문명들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최근이 아니죠. 수년 전부터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기계가 사실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익숙하긴 하지만 편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해서 주문해서 확인하지 않고 내가 터치하고 뭐 추가하려면 여러 가지 이 탭을 나눠서,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햄버거면 햄버거, 음료는 음료, 뭐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하려면 귀찮단 말이죠. 사실 사람이 하는 편리함보다 부족할 거라 저도 아직 지금까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하는 비용들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기계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터치되는 것도 막 명확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되지 않고 약간 아직도 좀 이 발전이 좀 더딘 감은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글픈 건 내가 이런 문명적인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늙고 있구나, 내가 조금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전자기계들이 발달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있어요. 진정한 보수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진정한 보수일까요?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또 문명의 발달, 사회적 흐름을 뒤처지고 모른 척하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화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것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흔드는 것은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보수는 성경에 의한, 성경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사람들을 진정한 보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것에 관심 갖죠. 사회적인 일어나는 현상, 문화, 문명, 또 과학, 그런 것에 내 모든 철학과 목적을 두고 흔들린 채 신앙의 관점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2주 전 또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 모레 수요예배 때도 이제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예요. 그리고 개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은 즉 우리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 종교개혁 시대에만 종교개혁이 되어서 우리 개신교, 즉 그리스도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진정한 보수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변화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중심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개혁은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은 매일 껍질을 깨고 살피고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껍질을 깨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매일 새롭게 되어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제사 제도를 의미합니다. 해마다 드리는 이 같은 제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내가 지금 반복되었던 그런 삶으로 내 신앙의 삶이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치명적인 한계가 이 고정된 인간의 습관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매년 들어야 된다는 것과 대제사장이 백성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율법주의 이 행동,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 신앙에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그 율법에 그래도 좋은 장점이 있죠. 3절에 그 율법의 그 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던 그런 전통들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죄를 고하는 것. 근데 그 기능은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수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정작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천 년 동안 붙들고 생명처럼 전통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건 이것이 아니에요. 자꾸 형식, 문화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체제, 그것들을 우선순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제사제도와 율법이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이요, 욕심이요, 내 모든 것처럼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바꾼 것이 무엇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인간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 인간적인 습관들을 변화시킨 것들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에 의한, 전통에 의한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1절,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느니라. 이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공로는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과거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고 유효 기간은 1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모든 자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단 한 번의 회개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전통을 바꾼 것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제사장이 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 되셔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즉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뭘요? 담력을 주신 거예요.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과거 성막 시절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멋진 성전, 헤롯 성전까지 성전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간과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볼 수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휘장이 곧 그의 육체, 주님의 육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궤,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종교개혁할 때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강의하는 건 딱 특정인들만 가능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문자적으로 너무 어려운 언어들이었어요. 그런데 라틴어나 이런 것들 평민들이 일반인들이 읽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점유물이 됐어요. 가톨릭 사제들의.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 시점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읽게 되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지성소에 나간 담력,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담력, 이곳에 가로막혀 있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하죠.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어요. 잘못된 보수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 악습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율법에 매여 있지 말라, 인간적인 면에, 인간적인 판단에 매여 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할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38절과 39절을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성도님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변해요. 근데 이때일수록 우리는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성도님들이 머물러 계십니까? 매여 있지 맙시다. 그리고 변화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림 받도록 내 자신을 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매달려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율법 제사 제도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 휘장에, 이 예배당에, 이 성소에,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나 내가 인간적인 매여 있음이 있다면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당당히 변화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권능 크신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